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39장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설 명절이 되었지만 부모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 이 주제 가운데서 다섯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혁명 전쟁을 일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군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의 어머니가 황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해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황제 폐하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계속 황제가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되자 그 소식이 황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의 재판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재판 기록을 보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당신 아들의 잘못은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잘못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용서하게 되면은 군의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프랑스의 황제로서 프랑스의 정의를 지키는 정의의 보좌 위에 있는 황제로서 그를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황제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황제시여, 황제께서 정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께서는 정의의 보좌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황제께서 내 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고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자기가 은혜의 보좌 위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은 구약 성경에 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분은 유대교에서 나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참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 조상 대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제물이 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영원한 은혜의 보좌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돌로 세운 성전으로 가는 길은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정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쉼 파테사이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테사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쉼
파테사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질병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죄의 유혹과 육신의 한계 등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동정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유카이론입니다. 이것은 곧 좋다라고 하는 말과 카이로스, 기회 혹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좋은 기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는 파레이시아입니다. 파레이시아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자유롭게 그 어떤 제약도 없이 그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12월 어느 날 선명회, 현재의 월드비전이 되겠죠. 그 선명회의 창시자인 밥 피어스 목사의 초청을 받아서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바피어스 목사가 젊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 모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천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피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4시에 일어나서 한국인 목사님과 함께 천막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맨 땅 위에서 나무 토막 하나씩을 놓고서 그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8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내를 하던 한국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님들은 십자가 하나 걸려있는 이 낡은 텐트가 은혜의 보좌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낡은 텐트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성령의 불길을 보내주시어서 그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돈의 보좌, 권력의 보좌, 명예의 보좌, 세상 즐거움의 보좌 앞으로 자꾸만 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은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또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애써 수고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삭개오, 그에게는 뽕나무 위가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마심으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은혜를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세차게 나타날 수 있는 그때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큰 은혜라 할지라도 때가 맞지 않게 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때에 맞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는, 우리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있을 때는 100만 원의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단돈 10,000원, 50,000원 하나가 참으로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종교개혁 당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던 여왕이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쫓기게 되었습니다. 쫓기는 중에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도님이 동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굴 문 앞에 있던 거미가 갑자기 거미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쫓는 자들이 와서 보았을 때 거미줄이 다 동굴 문 앞에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쫓는 사람의 대장이 말을 했습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 거미줄이 저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니 이곳에 사람이 숨어있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미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인생의 아픔과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